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케 하리라 그래서 하시니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케 하리라. 그래서 그 다윗의 자손은 그 레위인에다가 초점을 두고 있죠. 레위인은 오늘날 유다 지파로 이제 바뀌죠. 그래서 하늘의 만상 별들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그 둘로 이제 나누기 시작하죠. 계속. 여호수아서 11장 4절도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민중이 많아 해변에 수다한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즉 여호수아와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적하려고 나온 자들이 해변에 수다한 모래 같고 모래로 이제 자꾸 이제 사람들을 바꿔 나갑니다. 사사기 7장 12절. 미디안 봅시다. 사람과 아말렉 아말렉 사람과 사람과 동방의 모든 사람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중다함 같고 그 약대의 무서함이 해변의 모래가 수다함 같은지라. 그래서 이방 족속들도 해변의 모래, 바닷가의 모래 계속 이제 등장을 시켜 나가요. 사무엘상 13장 5절에도 사무엘상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여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서 베다웬 동편 믹마스에 진침해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계속 버림받은 사람들 쪽으로 이제 모래 쪽으로 계속 몰아가요. 하박국 1장 5절에서 11절까지도 보면 봐봅시다. 1장 5절부터 하박국.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열국을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일을 행할 것이라. 혹이 너희에게 고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6절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 아닌 거할 곳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시판과 일령이 자기로 말미암으며 그 말은 표본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 기병은 원방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기병이라. 마치 식물을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곡과 것이요. 마곡이 바닷가에 모래다 할 때 소련의 한 지역만을 얘기하면 그건 미스테리다. 그건 잘못 풀고 있는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산상수훈을 마무리하면서 24절 이하를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페트로스 베드로예요. 페트라 예수 그리스도예요. 페트라. 그렇죠. 이 집을 반석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무슨 비가 내리고? 자, 이 비 하면은 신명기 32장 2절로 가면 여호와의 말씀도 비죠. 네. 창수는 뭐예요? 창수는 비가 모여서 한꺼번에 몰려오는 거죠. 그러면 마귀도 다른 복음을 얘기하면 그것도 비가 오는 거죠. 그리고 계시록 12장에서 마귀도 입에서 물을 강같이 토해져.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그 집에 붙어. 무슨 바람이요?
거친. 우리 어렸을 때 어깨 동무 가면서 센 바람이 불 때 가서 바람아 바람아 불어라 탱탱 불어라. 그 바람이에요? 자, 요한복음 3장 8절 3장 9절 바람이 임의로 불되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거듭난 자는 다 이러하니라. 그래서 바람을 예수 그리스도도 바람이고 거듭난 자도 바람이죠. 멸망하는 자들도 바람이죠. 그래서 나 예수는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고 그러죠. 예수님은 그 바람으로 돌아다니. 예수님도 여러분들도 가면은 바람이야. 학교에 가면 치맛바람이고 바지가 가면 바지바람입니까? 자, 바람. 이 바람도 그냥 바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비창수 바람. 이거는 멸망하는 쪽에 다른 복음 무리들 또 바람. 그들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집이 그냥 집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죠. 그래서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 이는 주초를 어디에 세웠냐고요? 반석 위에. 반석 위에. 그래서 설교할 때 반석하니까 경복궁 앞에 있는 정부종합청사를 짓는데 바위가 나올 때까지 파지고 지었다 그렇게 안 무너진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됩니까? 그거는 예화를 잘못 들은 거예요. 반석은 광야에도 있었어요. 그렇죠? 안판에도 반석이 그냥 나온다고. 그러니까 지금도 말씀을 증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위에다가 세워진 여러분들을 강건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자,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행치 집을 아니하는 자는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안 하고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부딪히되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들은 성도들을 어디 위에다가 자꾸 지어야 됩니까? 그리스도 위에다 지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 위에다가 지려고 해서 자기 위에다가. 어느 목사님한테 말씀을 전했더니 내가 이 교회를 만드는데 얼마나 수고하고 애써서 만들었는데 원어 공부해가지고 사람 떨어뜨리면 어떡합니까? 사람 떨어뜨리면 어떡합니까? 그 성도가 전부 자기 위에다 세운 거예요. 그 소리가 하나님에게서 자기를 잘라내는 소리인 줄 몰라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7절에 뭐라고 써요? 내가 세운 자요. 내가 부른 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오죠. 지금도 그 박사님에게 복음이 갈 수 있는 통로를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왜? 나하고 인연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내 말은 안 믿어도 자기보다 더 센 자가 와서 복음을 증거하면 믿을 날이 있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시록 12장의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용이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이 남은 자손이 바로 누굽니까? 남은 자만 뭐 하리라? 내 백성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렇죠? 내 백성이라 하고 바닷가 모래에서 찾아진 보배 하늘의 별들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바다 모래 위에. 이게 계시록을 풀으려면 창세기서부터 전부 종합이 돼야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 모래가 풀리지를 않으면 아마겟돈에 공산당이 나온단 말이죠. 공산당이. 아마겟돈 전쟁터에 공산주의가 나온단 말이죠. 지금 미국과 소련으로 더불어 미국과 중공으로 더불어 전쟁을 한다면 대포를 쏘고 원자탄이 터지는 전쟁입니까? 경제전쟁입니까? 이제 경제전쟁이에요. 이제는 세계 경제를 누가 장악하느냐? 근데 이미 결론 난 전쟁이야. 세계 경제는 유대인이 잡고 앉았어요. 유대인이. 하늘나라 경제는 우리가 잡고 있고 세상 경제는 유대인들이 잡고 있어요. 하늘나라의
경제는 왜 우리가 잡고 있다고 얘기합니까? 사람에게 부요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부요한 자는 복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고린도후서 8장 9절.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십니다. 여기서 부자 가난뱅이 분별하지 못하면 세상 돈 물질로 가난한 자 부자를 얘기하면 성경 풀지 말아야 돼요. 다른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경제는 우리가 꽉 잡았다 하는 얘기가 누구하고 함께 있으니까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부자예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부자 누구고? 그래, 내가 제일 부자예요. 내가 부자가 된 건 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누구 은혜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분의 은혜가 있으니까 내가 부유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걸로 부자 된 게 아니야. 그래서 내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받은 재산이기 때문에 불의한 자가 부유하게 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불의한 청지기가 탕감을 안 해주고 있을 땐 밥줄이 떨어지는 판국인데 빨리 탕감 먹어서라, 빨리 탕감 먹어서라 했더니 밥줄이 유지가 됐죠. 불의한 청지기가 의롭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어요? 저희는 부유한 자들이다. 부유한 자들이다. 그러나 불의한 청지기가 선하게 행하였으므로 옳게 행하였으므로 그를 내가 내쫓지 않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가서 할 일이 뭐냐? 빨리 가난뱅이가 되세요. 말씀을 들으면 또 그리스도의 은혜가 또 여러분들 어떻게 하고 부유한 자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원래 우리 거 아니었어요. 주님 거였어요. 주님은 아버지에게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서 계속 써야 돼요. 계속. 이걸 계속 쓰지 않으면 샘물은 고여 있을 때는 썩습니다. 근데 속에 생수를 밖으로 내보낼 때는 안 썩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유한 자입니다. 근데 써먹지 않으면 거지가 돼요. 계속 써야 돼요. 계속. 그래서 그 중에 여러분들이 간증하는 것 가운데 나는 성경 공부를 많이 했더니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았더니 누구를 만나서 성경을 얘기했더니 밤새도록 얘기하고도 할 얘기가 있더라. 그건 이미 부자가 돼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런 거지가 되기를 원하라.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죠. 뭐에 대해 가난한 자예요? 심령이에요? 토푸니마, 성령에 대해 가난한 자. 진리의 성령. 토푸니마 토알레테이야. 진리의 성령에 대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이 저희 것으로 지금 소유할 것이다. 심령에 대해 가난한 자는 천국을 자기 것으로 방법이 없어요. 자, 그래서 계시록 12장 9절 다시 봅시다. 자, 큰 용이네 어쩌기니 곧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오이쿠메네를 꿰는 자라. 그의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예. 자, 오늘날 이 마귀론 사탄론이라고 해야 됩니까? 마귀라고 해야 됩니까? 뱀론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 네 가지는 한 존재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다시 보세요. 옛뱀, 용이죠? 용, 옛뱀. 왜 옛뱀이에요? 창세기부터 등장하던 요 뱀이거든. 그러니까 이 뱀은 말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꿰는 자란 말이에요. 꿰는 자, 놈자. 그래서 꿰는 자가 아니고 꿰는 놈이다. 항상 그렇게 읽어줘요. 그래서 오늘날 마귀 사탄론을 공부하는데 이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거하고 진짜하고 안 맞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마귀 사탄론을 배웠는데 배운 거하고 자기들이 가르친 거하고 달라요. 마귀는 어떻게 생겼다고 배웠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건 내가 옛날에 배운 거랑 똑같아요. 어떻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푸는데 저 마귀에 대해서 어물어물하고 지나가 버리거든. 그래서
옛뱀 마귀 사탄 온 오이쿠메네를 꿰는 놈은 그럼 어떻게 생겼느냐? 그러니까 평소에 공부한 대로 생각을 한다고. 칼라가 블랙이고 눈은 머리에는 머리카락은 무슨 색이고? 그건 아무도 얘기 안 해. 서양의 드라큘라는 노랑머리입니까? 근데 여러분들 서양의 드라큘라는 어느 나라에서부터 제일 먼저 나왔어요? 나라로 따지면. 예? 스페인이에요? 헝가리예요? 루마니아예요? 루마니아 쪽이에요? 헝가리 쪽이에요? 만약에 헝가리 쪽이라면 거기는 서양 사람이 아닙니다. 헝가리는. 머리가 까만 족속이에요. 그래서 마귀, 사탄, 옛뱀, 용, 온 오이쿠메네를 꿰는 놈 해가지고 이 마귀, 사탄을 그냥 가장 적당히 어물어물 가리키고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를 만들었죠. 하나 보여줬죠. 가룟 유다는 놔두고 누구를 마귀로 만들었어요? 어디에 나와요? 마태복음 16장 23절, 24절에 보니까 나온단 말이에요. 자, 23절. 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니까 너는 베드로가 뭐가 됐어요? 사탄이 됐죠.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베드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그러면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마귀 사탄은 무슨 쪽으로 생각을 습관으로 만들어주면 돼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일이 뭡니까? 먹고 마시고 하나님의 일은 뭐고 사람의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마지막 날에 다시 죽었다가도 부활하게 하는 일이죠. 죽은 자도 살리는 일이라는 게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9절 내가 하늘로서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일, 하나님의 일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멸망에 이르게 아니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거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살리려면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야 돼요. 그거를 베드로가 못하게 말렸단 말이에요. 사람의 일은 뭡니까? 아무로 먹이고 아무리 잘 자고 아무리 출세하게 만들어도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사람을 만드는 일이란 말이에요. 인생이나 서로 좋은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교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인지 육신을 유익하게 하고 육신을 설교하는 건지 거기에 따라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천하 서옥에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가진 것을 이걸 뒤집어 풀려고 소리를 지른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온 오이쿠메네 세상에 온 세상이 아니죠. 전파되리니 온 오이쿠메네에 전파되리니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온 세상에 온 오이쿠메네에 전파된다. 어디에 전파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는 거 아니에요. 누구에게만 전파되면 돼요? 하나님의 영광. 복음은 죽은 자를 살리는 일만 하면 돼. 그러면 죽을 자 인생을 다 살리려고 온 게 아니에요. 뭐 하면 돼요? 죄와 사망에서 생명인 그리스도와 연합을 만들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요 오이쿠메네 어떤 사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님의 영을 가질 사람들에게만 전파되면 그제야 토텔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으라. 이 16절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네, 내리세요. 그러니까 산으로 도망하면 산다 해가지고 종말론자들이 항상 가끔 가다가 시도 때도 없이 몇 년 몇 월 며칠 날 높은 산으로 올라가자.
미국에서 제일 높은 산은 무슨 산맥에 있어요? 럭키 산맥. 흰옷 입고 럭키 산맥으로 기어 올라갔어요. 누가? 어느 교파가? 몇 번이나? 미국의 어느 교단이 럭키 산맥에 몇 번 올라갔어요? 종말론이 왔다고. 종말이라고. 어느 교파? 안식교가. 두 번이나 거짓말을 해가지고 흰옷 입고 전부 다 럭키산 정상으로 올라가려고 해서 올라갔어요. 두 번이나. 올라갔는데 그 시간이 지나도 안 되거든. 그러니까 뭐라고 해가지고 지금도 해요? 계산을 잘못했다. 계산을. 그래가지고 아직 종말이 아직 안 왔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뭔 성경을 그따위로 가르쳐요? 무슨 계시를 맨날 받아요? 거기다 대고 한국은 흰옷 입은 민족인데 또 백백교 해가지고 사람을 빽빽이 갖다 죽였어 또. 그건 전부 종말론자들이에요. 산으로 도망가려면 자 어디 있는 사람만 도망가라고 그랬어요? 유대에 있는 한국에 있는 사람 가라고 그랬어요? 아니죠. 미국에 있는 사람 산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유대에 있는 자만. 그런데 산으로 도망가는 시점이 언제냐? 다 같이요. 그러므로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가증한 뭡니까? 것이 멸망에 가증한 것. 사탄이 바로 옛뱀마귀 사탄 요놈이죠. 어디에 선 것을 보거든?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고 읽고 깨닫는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만 산으로 올라가라? 깨닫는 자만, 보고 읽고 깨닫는 자만 산으로 도망가란 말이에요. 어디에 있을 때? 유대에 있을 때. 그러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뭐냐고. 이거 마귀 사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룩한 곳이 어디입니까? 거룩한 곳이. 성전. 베드로가 사람의 생각을 하고 나가 복음을 전할 때 어디였습니까? 오늘날 20세기에 와 있다면 21세기에 왔다면 어디에 거룩한 곳이? 교회에서 거룩한 데가 어디예요? 강단이죠. 여자들은 여기 함부로 올라오면 저주받는다고까지 가르쳐요. 왜? 여긴 뭐니까? 거룩한 곳이다. 그러면 강단에 서 있는 자가 사람의 일만 자꾸 가르쳐요. 예수를 믿었더니 뭐가 형통하고 뭐가 잘 되고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인생이 잘 되더라 하고 가르치면 그건 누구예요? 멸망에 가증한 자예요. 왜? 속에 뭐가 주장하는 거예요 지금? 마귀의 영이 주장을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가증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러니까 오이쿠멘에 공부하면은 사람이 거짓말하고 다니고 안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거짓 가르치고 있고 성경을 인용하여 사사로 육신의 소욕이나 성취하는 자들이 있다고 그런다면 그들은 바로 마귀의 종들이고 거룩한 곳에 서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또 하나 요한복음 13장 가봅시다. (13장) 1절 2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코스모스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코스모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큰 용, 옛뱀, 마귀, 사탄 또 온 오이쿠멘을 꿰는 놈. 그렇죠? 근데 요한복음 13장에 보니까 2절 누가 나와요? 마귀가 나오죠. 그래서 마귀는 헬라어로 디아볼로스예요. 디아볼로스. 어떤 헬라어를 조금 누구 주석을 본 사람이 그러더라고. 디아볼로스는 마음을 이렇게 틈을 벌어지게 하는 자다. 틈을 벌어지게 하는 자다. 예수 그리스도와 떨어지게 하는 놈이란 말이에요. 이게. 관계를 끊어버리는 놈이에요. 그래서 2절 다시요. 디아볼로스 마귀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그러니까 넣었다니. 마귀는 하는 일이 뭐예요? 생각을 주자. 마음을 움직여 가지고 다른 쪽으로 자꾸 가게 한단 말이에요. 다른 쪽으로. 그러니까 마귀 같다 할 때에는 누굴 보고 마귀 같다 할 때에는 무슨 일 하는 사람이지 그러면?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하면 마귀예요? 베드로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사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마귀하고 사탄을 풀려오자고 그랬죠. 자, 그래서 마귀는 뭐 하는 놈이고? 예수를 팔. 마음을 움직여, 마음을 조종하는 놈이야. 그리고 13장에서 26절, 27절 누가 예수를 팔자냐?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셔다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갔어요?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갔어요?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늘 속히 얘기해. 하라. 이게 유다냐 사탄이냐? 자, 디아블로스 마귀는 뭐 하는 놈이라고요? 마음을 움직여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만드는 놈이에요. 사탄은 밖에서가 아니라 속에까지 들어간단 말이에요. 속에까지. 그러니까 사탄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하고 마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땐 여러분들이 잘 봐야 돼요. 자, 마태복음 4장을 봐봅시다. 4장 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다 같이요. 시험을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디아블로스 받으러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나오죠? 그 마귀는 뭐 하는 놈이라고 그랬어요? 시험하는 자. 마음을 갖다가 조종하는 놈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3절 시험하는 자로 나오죠 마귀가. 마귀가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뭐 스카마코 뭐 뿔나고 뭐 눈이 빨갛고 한 놈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그러면은 마태복음 16장에서 갑자기 칼라가 옷이 까만색이 되고 눈이 빨갛게 되고 뿔났습니까? 진짜 마귀는 예수님처럼 행세하는 놈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봅시다. 시험하는 자가 마귀가 이제 시험하는 자, 시험하는 놈이 돼서 예수께 나와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이 만약에 말을 들어버리면 누구 종 되는 거예요 이제? 마귀 종. 디아블로스 마귀의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자, 여긴 마귀로 나왔죠? 그러면 마가복음 가봅시다. 1장에 12절 13절 잘 보세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13절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여긴 마귀 디아블로스가 아니고 사탄에게 시험 받죠. 근데 누구와 함께 계세요?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시겠어요? 그러면 마가복음에서는 왜 마귀가 아니고 사탄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이 사탄에게 졌다면 예수님 속에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사탄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이럴 거 아니냐 말이에요. 자, 그럼 누가복음 4장 가봅시다. 4장 1절 2절.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2절.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아시겠어요? 여기 또 마귀 디아블로스로 나오죠. 그러니까 그 단어가 쓰일 때마다 그 하는 역할이 나와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누가복음 4장 12절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말씀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13절.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잠시 떠나죠. 그러면 언제 이 디아블로스 마귀가 예수님 앞에 또 등장합니까? 가롯 유다의
언제 또 따라와요? 이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마귀가 이런데 지고 떠나버렸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뭐 누가복음 가면 잠시 떠났다가 또 와요. 그럼 누가복음에서부터 봐보세요. 언제 왔는가? 떠났다가 언제 돌아왔어요? 회당에 있는 차례. 예, 27절부터. 선지자 1, 2, 4 때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니라. 28절.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분이 가득하여 화가 아주 충만했죠? 성령 충만이 아니고 진노 충만이야. 그래가지고 일어나 동네 밖으로 예수를 쫓아내며 동네가 건설된 산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예수를 밀쳐내리고자 하되 나오죠. 그럼 마귀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어떻게 돌아왔어요? 회당에 있는 동네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마귀의 성품을 지금 갖도록 역사하고 있죠. 성경을 읽어도 여러분들은 그냥 읽지 말란 말이에요. 그 배경을 쭉 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돌아왔어요? 또 마귀가. 마귀가 돌아와서 역사하고 있는 데가 또 어디예요? 들어온 귀신 들린 사람. 38절.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에 붙들린지라. 사람이 저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저희에게 수종드니라. 베드로의 장모가 뭐에 걸렸어요? 열병. 그러니까 베드로는 마누라 있던 사람이에요? 없던 사람이에요? 있죠? 그런데 천주교회에서 오늘날 베드로를 대신한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는 자청하는 신부들이 장가를 가라 하지 말라요. 그럼 베드로 닮은 거예요? 안 닮은 거예요? 지금부터 1100여 년, 서기 1100여 년까지는 신부들이 결혼을 했어요. 서기 1100여 년쯤에 자기들이 모여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사도 베드로를 닮아가자.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장가 가세요? 안 가세요? 예수님 장가 가세요? 안 가세요? 언제 가세요? 그럼 왜 성경엔 예수님은 장가 안 간 분으로 나옵니까? 그러니까 성경도 모르고 뭣도 모르면 예수님 장가 안 갔으니까, 그리고 베드로도 독신으로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전부 다 뭐 하자? 장가 가지 말자. 예수님 장가 가세요? 안 가세요? 그러면 2000년 전엔 장가 가세요? 안 가세요? 왜 예수님은 독신으로 자꾸 만들어 놓습니까? 율법 아래에서는 예수님이 장가를 가면 안 돼요. 새 언약, 율법이 충만한 데에서 예수님은 신부를 만나도록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와 사망에 주장하는 사람들을 구하러 온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있는 감추인 바 된 하늘의 별들을 찾으면 그들이 누구의 신부가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내가 너희를 중매하려 한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새 언약이 성취돼야만 우리와의 연합이 되는 결혼을 할 수가 있어요. 옛 언약 아래선 장가를 가면 큰일 나요. 이거는 왜? 새 언약을 깨트리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독신으로 살고 그 얼마나 많은 고생이 있겠고 얼마나 어렵겠느냐 하고 인간을 숭배하는지는 몰라도 그건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와 함께하는 자들은 무수한 결혼을 해야 돼. 무슨 결혼? 육신적인 결혼이요? 아니죠. 그리스도와의 연합되는 결혼을 주선하는 거지 육신적인 결혼을 하라고 해놓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육신적인 결혼은 세상법으로 하죠. 세상적으로 하는 거예요. 세상법으로.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법으로 주님과 연합된
새로운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결혼을 했더라. 언제 2000년 전에 장가 갔더라. 그러면 그건 넉 빠진 놈이야. 새 언약이 성취될 때 예수님은 그들을 살리려고 십자가에 가시던 분이란 말이에요. 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마태복음 24장 16절 다시 봅니다. (16절)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거룩하다고 보거든. 거룩 찾는 자도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은 뭐가 속에 들어가고 멸망에 가증한 것. 사탄이 속에 들어가서 그를 움직이면 그는 바로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 있어요, 안 서 있어요? 서 있죠. 강단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서도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것이고, 그 사람 속에 마귀의 영과 귀신의 영이 들어가 있어도 서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진짜 인류 마귀는, 특급 마귀는 반드시 성경을 끼고 다닙니다. 교회 가지 말아라? 아니에요. 교회 다 다니라고 그래요. 난 뭐만 해라? 사람이 좋아하는 복음, 사람이 좋아하는 천국, 사람이 좋아하는 인간의 욕구 충족, 그거 시켜주면 왕 되는 거예요. 그가. 오늘날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오이쿠메네, 오이케오 공부를 제대로 하고 나면 아이고만이나 놀래 자빠지는 사건이 일어난다고. 근데 우린 자빠져도 주 안에서 자빠지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나는 내가 전도사 때까지만 해도 목사님이 여기 거룩한 곳 해가지고 그 놀래 자빠진 것 중에 하나가 교회를 짓는데 인부가 꼭대기에서 내려올 수가 없죠. 교회 꼭대기 그저 총탑 만들고 강대상 있는데 올라가면 화장실 한번 가려면 힘드니까 꼭대기에서 아무도 안 붙어 실내를 했더니 오줌이 어디 떨어져서 강대상 위에 떨어져가지고 직사했다는 거예요. 그냥. 그 소리 듣고 하니까 얼마나 얼었던지. 그렇다고 여기를 만으로 여기라가 아니에요. 사람을 겁을 줘도 진리 안에서 겁을 주란 말이에요. 진리 안에서. 그러면 살 일이 나오잖아요. 자, 누가복음 21장 26절. 자, 25절부터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개 땅에 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온 오이쿠메네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하므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세상에 임할 일이 아니고 오이쿠멘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 기절해요.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하늘의 별들이 어디로 떨어져요? 땅과 바다로도 쏟아져 내리죠. 영원히 하늘에 있지 못하고 쫓겨나요. 뭐냐? 보니까 이것까지는 이제 봤단 말이에요. 어느 날 딱 들어보니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때는 늦으리. 때는 늦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여기 나와 있는 이러한 사건들을 2000여 년 세월이 지나도 하나님의 진리는 변한 게 아닙니다. 번역하는 사람들이 번역을 제대로 못해서 의미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28절. 자,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오이쿠메네가 크게 흉년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그래서 아기 나가서 보라? 아가 나가서 보라? 아가보.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황제 때 그렇게 되니라.
그래서 뭘 갖다 줘요? 부조를 보내니라. 그래서 한국에 부조, 성경 보기 전에 부조가 있었어. 부조는 뭐예요? 부조는요. 이래 놓으니까 부조하면은 전부 다 현찰만 걷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이 위기 최고로 어려운 건 먹을 양식이 없어서, 육신의 양식이 없어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 가장 위기인데, 하루 밥 세 끼만 먹고 있어 위기가 아니라고 말하는 그것 자체가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부조하는 이것은 한글 성경에서 번역이 가장 잘못된 것 중에 아주 대표적인 단어예요. 자, 헬라어로 바꿔보세요. 부조. 부조 1248번 피리만만 찾아. 그러면 어려운 교회 돕는데 내가 했는데 그러면 하지 말 거냐? 누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부조는 부조가 뭔지 똑똑히 알고 가라고 말이에요. 자, 다 같이 디아코니아 섬기는 일이에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말씀을 못 들었죠? 섬기는 일이 많아. 준비가 아니라 섬기는 일이 많아.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직무, 구제, 사도행전 11장 29절만 부조, 12장 25절 부조. 자, 디아코니아는 뭐라고 그랬어요? 섬기는 일. 자, 보세요. 골로새서 같은 데 가보세요. 나 바울은 복음의 일꾼입니까? 부조가 됐습니까? 바울 자신이 부조가 될 수 있어요? 아니죠. 섬기는 일이에요. 살전 3장 2절에 그리스도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이 돼요. 근데 집사들이 뭐예요? 집사들이 디아코니아죠. 디모데전서만 가면은 이걸 집사라고 풀었어. 그럼 성경에 집사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한번 봐보세요. 디아코니아 섬기는 일이 집사로 해놨죠. 그러면 자, 사도행전 11장 29절 형제들에게 뭘 보내기로? 부조의 집사들 보내면 돼요. 이렇게 하기 큰 문제거리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보면은. 자, 그러면 사도행전 12장 25절 사울이 어떻게 했나 가보세요. 이제. 11장 25절 제자들이 각각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디아코니아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다음에 자, 바나바와 사울이 바울이죠? 네. 디아코니아의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자, 24절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그렇죠. 흥황해 가더라. 이게 부조의 일을 했더니 말씀이 흥황해 갔어요. 돈 갖다 주니까요. 섬기는 일을 가서 말씀을 전가했더니 죽으나 사나 부조는 현찰이라고 가르친 사람들이 이럴 때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제일 급한 위기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그게 위기예요.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이 갈 때 뭘 가져갔느냐? 쪽복음을 가져갔단 말이에요. 말씀 수록음을 가져간 거예요. 이러저러한 면들을 놓고 이 오이쿠메네. 그래서 자기 속 상태를 보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은혜가 크도다. 자기 속 마음을 읽을 때. 그래서 오늘은 다 같이 오이쿠메네가 나오면 번역으로 읽지 말고 전부 다 뭐로 읽자? 오이쿠메네로 읽자. 오이쿠메네는 오이케오에서 온 단어다.
오이케오. 그래서 오이쿠메는 사람의 속에 누가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느냐, 그거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단어가 오이쿠메네다. 우리 속에 누구 있다?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있다. 마귀 자식은 마귀의 영과 귀신의 영을 가지고 있다.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합니다. 파테르 헤몬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테토 토 오노마스 엘데토 헤 바실레이아스 게네데토 토 텔레마스 호세 누라노 카이에 피테스게스 톤 아르톤 헤몬 톤에 퓨시온 도스 헤민 세메론 카이 아페스 헤민 타오 펠레마타 헤몬 호스카이 헤메이스 아피에멘 토이소 펠레 타이스 헤몬 예, 수고들 많이 카이메이 했습니다. 세넨케스 헤마스 에이스 페라스몬 알라 후리사이 헤마스 아포트 포네르 호티스 에스틴 헤 바실레이아 카이에 디나미스 카이에 독사 에이스투스 아요나스 아멘.